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규정하시는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뱀의 꼬임에 빠진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 최초의 죄를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닌 아담이 지은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인류의 시조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인 죄책과 오염이 발생합니다. 죄책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오염은 마음이 부패하여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모습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최초의 죄로 인하여 최초의 죄책과 최초의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최초의 죄책을 영어로 The Original Guilt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오염을 영어로 Original Pollution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Original Sin,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깨트린 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아담의 이 첫 번째 죄로 인하여 아담에게 원죄가 발생했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최초의 죄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오염으로 인하여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아담은 계속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 네 번째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두 번째 죄부터를 아담의 자범죄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담의 첫 번째 죄로 인하여 아담에게 원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원죄의 오염으로 인하여 아담이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죄의 죄책으로 인하여 아담이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의 사망은 영적인 죽음, 그리고 몸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받는 것, 그리고 몸이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 몸이 부활해서 지옥에 있던 영혼과 다시 재결합을 하여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영원한 사망, 이 네 가지를 성경은 사망이라고 규정합니다. 아담의 첫 번째 죄로 인하여 아담에게 원죄와 자범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아담의 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선악과를 따서 먹은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나는 선악과를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왜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아담의 원죄와 아담의 자범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의 주제인 죄의 전이는 위의 질문에 대해 답을 제공해 줍니다. 죄의 전이는 아담의 죄가 나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이며 설명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담의 자범죄는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담이 지은 두 번째 죄부터는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나에게 전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원죄의 죄칙이 나에게 어떻게 전가되었는가. 용어가 조금 생소한 용어들입니다. 원죄의 죄책이 나에게 어떻게 전가되었는가. 두 번째는 원죄의 오염이 나에게 어떻게 전파 또는 전달되었는가. 앞에 것은 전가라는 말을 썼고 뒤에 것은 전파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생소한 용어이지만 조금 우리 관심을 갖고 들으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우리의 칭의의 문제, 우리의 성화의 문제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우리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원죄의 죄책이 나에게 어떻게 전가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죄는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죄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죄책과 최초의 오염이라고 했습니다. 이 최초의 죄책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행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아담의 최초 범죄 행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인 형벌로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같은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벌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해해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아담과 최초로 행위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하셨으며 아담은 피조물과 아담 안에서 전 인류를 대표했습니다.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 복락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언약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상징은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뱀의 꾀임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아담도 먹게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뱀과 아담과 하와가 형벌을 받는 것은 우리 당연합니다. 뱀은 하와를 꼬였고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와는 자기가 따서 먹은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었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형벌받고 심판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다른 짐승들과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똑같이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피조물과 아담 안의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은 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할 때 주장이 팀을 대표해서 가위바위보로 공격과 수비를 결정합니다. 다른 10명의 선수는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았고 약속한 결정을 따릅니다. 기업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대표가 서명하면 전 임직원이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회사를 운영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직접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을 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 대표 선수를 한 사람 뽑고 여자 대표 선수를 한 사람 뽑아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팀이 이긴 팀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대접하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저 계약을 한 거예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대표 백장로님과 여자 대표 박장로님이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분명히 박명랑 장로님이 이기십니다. 네, 박명랑 장로님은 가위를 내실 것이고 백 장로님은 보재기를 내실 겁니다. 자, 저는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점심 식사 끝난 후에 커피를 대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도 계약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의 책입니다. 이 언약은 인간에게 영생 복락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인간과 맺으신 겁니다. 최초의 언약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인으로서 온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문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을 대신한 청직이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출발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사망을 받게 되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게 되면 너는 영원한 생명으로도 영생 복락을 얻게 됨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성삼위체 하나님을 대표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온 피조물과 아담 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형벌이 아담에게 내려지고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표 선수이며 주장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서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나에게 합법적으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형벌을 받고 죽게 되는 겁니다. 전가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신 법을 가지고 당신의 의로운 법정에서 죄인을 형벌하셨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법적으로 전가가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게 된 겁니다. 아담의 최초의 죄책이 나에게 합법적으로 전가되어서 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 다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에게까지 죄의 형벌적 책임이 법적으로 전가되어서 그들도 죽게 되고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아담의 불순종과 나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순종의 종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내가 지은 죄를 우리 주님이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옥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범죄 행위를 전혀 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옥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중보자이며 보증이시며 우리를 대표하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죄가 주님께 법적으로
되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이 주님께 합법적으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옥 형벌을 받고 돌아가신 겁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을 첫째 아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우리의 언약적 대표로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형벌적 책임이 나에게 법적으로 전가되어 내가 형벌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언약적 대표이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합법적으로 전가되고 나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법적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원죄의 죄책으로 인한 형벌과 내가 지은 자범죄로 인한 모든 형벌의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법적으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합법적으로 전가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나는 지옥 갈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나는 영생의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이 아담과 그리고 예수님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또 소개해 주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받았습니다. 너는 죄인, 그러므로 사형이라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 같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자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은 우리를 대표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음으로 해서 내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이 제거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비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자연 법칙과 인류, 생명체의 모든 법칙들, 여기는 물리적인 법칙, 화학적인 반응, 생물학적인 반응, 수없는 반응들이 일어나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 중에 일부, 아주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발견해서, 관찰하고 발견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계시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한 죄인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일부를 내가 구원할 거다. 어떻게 구원하느냐?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고 죽게 해서 그것을 믿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 내겠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이루게 하며 이 세상의 죄의 위협으로부터 죄를 물리치고 이겨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함께 싸우면서 최후를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다 부활시키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가두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겠다. 이것이 성경 계시의 전체 내용이에요. 성경은 과학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 역사를 하나님의 특별 섭리의 관점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책은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인간 개개인의 눈으로 기록한 것이 역사책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인류를 구원해가는 구속의 스토리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과학과 역사와 성경과 혼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적인 현상들을 일부 좀 똑똑한 사람들이 관찰하고 또 발견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공부하면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식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원죄, 죄책,
그 가운데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이 나에게 법적으로 전가되어서 내가 죽게 된 겁니다. 나는 아담과 똑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본 적도 없고 만질 적도 없고 따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우리의 언약적 대표가 되어서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도 그의 법적인 형벌적인 책임이 나에게 법적으로 전가되어서 내가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와 아담에게 물려받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 내가 지은 모든 형벌적 책임, 과거, 현재, 미래 지을 모든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을 우리 주님께 법적으로 전가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보증인이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대표가 되어서 머리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나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는 의롭다 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고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두 번째는 원죄의 오염이 나에게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아담의 첫 번째 죄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최초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오염을 원초의 오염 또는 원죄 오염이라고 합니다. 참 이게 번역이 우리나라 번역으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 오염, 최초의 오염, 원초의 오염 뭐 이렇게 다양한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원죄 오염이라고 한번 말을 사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죄 오염으로 인하여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부패되기 이전에는 지을 수도 있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부패되고 나니까 죄 짓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두 번째 죄부터 지은 죄를 우리는 아담의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생육 법칙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이 원죄의 오염이 전파되었습니다. 전달된 거예요. 전이 되었어요. 전파. propagation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전파. 이건 생물학적인 용어입니다. 원죄의 오염은 보통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하는 생육 법칙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의 오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원죄의 오염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등남하였다고 그랬어요. 그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에 죄의 소원이 일어났어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오염이 전달되어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죄 중에 자기를 잉태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사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죄의 오염이 아담과 하와의 생육 법칙에 통해서 혼인 제도를 통해서 원죄의 오염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태어날 때 원죄 오염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죄 짓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용서받았으면서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움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성경을 힘써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힘써 서로 먼저 우애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힘써 미워하라 그러진 않아요. 그냥 미움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우리 모두 갖고 있습니다. 죄의 오염을 다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되었어도 신분상 법적인 의인입니다. 법적인. 그렇죠?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어도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죄의 소욕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원죄 오염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시기심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죄 오염을 전부 생득적으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미워하라고 힘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심을 가지려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남이 나보다 조금 잘 되면 좀 괜히 배가 아파지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속담까지 나오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죄의 오염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범죄를 자꾸 짓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지저분해지고 오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을 단번에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십니다. 죄로 더러워진 모든 오염을 점진적으로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를 방편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성화를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죄책은 단번에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오염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죄의 소원이 올라옵니다. 육신의 소욕,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올라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의 오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오염이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오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면서 점점 우리는 오염이 심각해져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책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옥 형벌을 다시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의 오염이 나의 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내 안에 인쳐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살라고 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며 살라고 합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고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자꾸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자꾸 살리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죄를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요청하십니다. 항상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갱신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많이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육신의 세욕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점진적으로 오염이 제거되어 가면서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 갑니다. 점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죄책과 죄의 오염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욱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갱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자꾸 우리에게는 자기를 비하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죄책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죄의식에 빠져들어서 괴로움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죄의식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빠져드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고 죄의식을 갖게 되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갱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울감에 빠지고 죄의식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져드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이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제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추구해가는 겁니다. 도덕적인 거룩을 추구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례를 베풀면서 성례를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음을 늘상 새롭게 갱신하여 점진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담의 자범죄와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원죄의 죄책이 여러분에게 법적으로 전가되었습니까? 왜 나의 삶이 고단한지 알게 되었습니까? 원죄의 오염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왜 나에게 미움과 시기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지 알게 되었습니까? 나의 죄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법적으로 전가되었음을 믿습니까? 나의 죄책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거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죄로움을 들은 나의 모든 오염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점진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방편 삼으셔서 제거해 가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며 행동하시겠습니까? 죄를 미워하시겠습니까? 항상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갱신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이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원죄에 대한 죄책이 단번에 제거되었음을 믿게 되었고, 원죄의 오염이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는 육신에서 여기 끊임없이 올라오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식을 갖고 죄책감에 가졌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갱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에 빠져들고 그로 인하여 자존감이 낮아지고 죄의식의 우울감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적마다 죄책이 단번에 제거되었고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갱신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